9월 10일 목요일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설득하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단순히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따라 그들뿐 아니라 야곱 족속의 안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간 은원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 형제 시므온이죠. 한 형제를 애굽에 두고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일은 전에 한 형제 요셉을 말하는 건데요. 한 형제를 매몰차게 버린 일을 떠올리게 했고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형제의 피를 흘린 대가라는 생각에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친 괴로운 상황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은 지난 날들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칩니다. 오래전 그를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형들 앞에 돌아와 절제된 모습으로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지금 형들의 뉘우치는 말을 볼모 잡힌 시몬을 책임지는 뉘우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 사랑하는 지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에게 닥친 시련에 가정의 골문 상처가 드러납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베냐민이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르우벤이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지만 야곱은 끝내 베냐민을 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는 결국 각자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공동체의 기도, 저희 가정과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소서. 요셉은 형들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뿐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서 결국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참 요셉도 지독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죠. 요셉 형제들이 이 죄책감이 드는 게 사실 당연하죠. 사실 20년 동안 동생을 팔아넘겼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뭐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참 20년 동안 그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인과응보 사상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상식적인 전제가 없는 인간한테서 도덕적 행위를 기대하기란 어렵죠. 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도덕적 질서를 현실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단순히 인과응보적 사상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인륜지사에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요. 인간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생에서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저생에서 지불을 하시든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20년이나 흘렀는데 그게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사실에 시작을 해서 멀리 망각의 강 속에 다 빠져가지고 그 기억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기억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어쨌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씻음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그 죄를,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양식을 가졌지만 마음이 아주 시몬을 놓고 왔고 이젠 베냐민을 데리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 참 큰일 났잖아요. 예. 그 아버지 야곱을 왜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야곱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자종치종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고하고 나서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훌륭한 아들 한 명을 발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르우벤이라는 맏아들이 비탄에 빠진 아버지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 이거는 정말 책임감이 투철한, 정말 강직한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인간의 생명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르우벤의 맹세가 경솔한 맹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이제 죄를 지은 그 아버지의 그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르우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뭐 옛날에 과거에 그 요셉 동생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시몬도 애굽에 볼모로 잡혀놓은 상태고, 도대체 이 장남 르우벤이 하는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야곱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뭐 너 아들 둘 내가 죽인다고 해서 지금 데려갈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건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사사 입다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를 하지 말라, 허투루 하지 말라, 맹세를 쉽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를 둡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르우벤의 이 맹세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추락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자신의 마지막 카드, 충성심의 어떤 그런 목숨을 건 담보죠. 그리고 뭐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이 족장 시대에서 자기 아들들 뭐 죽이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아비의 권한으로 자식의 생명을 걸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 저는 르우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아니면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해요? 좀 헷갈리시죠? 네. 아마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할 가능성이 높을걸요? 르우벤은 자기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 형제를 살려오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멋진 르우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그래, 죄를 지으면 평생 가. 절대로 죄는 지워질 수가 없어. 그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시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의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눈물을 흘렸죠. 요셉 착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눈물을 감추고 계속 매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더 힘들고 가지 않으세요? 요셉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 야곱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 그죠? 네. 이 편애함 때문에 지금 본인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그걸 누가 깨닫게 할 것인가? 네. 형제들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요지부동이에요. 시므온이 죽게 생겼는데 아들 베냐민 생각만 해요. 이 아들 맞아요? 아니, 이 아버지 맞아요? 나머지 아들들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잖아요, 지금. 참. 일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를 반대하면서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시므온과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맹세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볼모로 내어준 르우벤의 용기와 이 충성심을 저는 배워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아버지를 가장 잘 헤아리는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이 바로 이러한 르우벤의 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는 희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편애하지 마세요.